벌써 2024년 7월 첫 주일입니다.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오늘 발인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매일매일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던 목사님이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년 전에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셔서 참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한 데 가서 목사님이 전화 받으라고 하는 명령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때가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유선 전화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늘 하시던 대로 나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올라와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목사님 마지막 3호 세미나가 사실은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설교를 5분만 하시기로 하고 15분 하시고 기진맥진 하셔서 들어오신 목사님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 스승이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귀한 목사님, 그분이 벌써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야겠다 생각해서 제 마음속에 언제나 별세의 지도자 이중표라고 하는 설교 한 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맥주절 감사 절기를 통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으시며 사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을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신앙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 절기가 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7월달 이때쯤 되면 보리 타작이 열매를 맺는 때이기도 했고,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첫 수확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때가 이 77절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77절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전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가 이 맥주절이라고 하면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사실 교회력에 의해서 맥주 감사 절기는 있지만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년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또 반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이 맥주 감사 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는 그런 절기로 이 맥주 감사절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절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 감사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은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이 곧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단순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꽤 일주일 동안 긴 기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히브리어 하그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게 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에 다 사용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 하가그라고 하는 그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아주 특별했어요. 모든 절기,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순례길을 떠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둘째는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 하그는 춤을 추는 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축제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7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과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이 절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는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라고 하는 곳에 순례의 길을 떠나서 최근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300명이나 죽었다라고 신문에 났지만, 어떻든 절기를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 하가그가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는 특별히 맥주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의미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섞여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의미 속에 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축제로 여기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흘러버린 내 신앙이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그 순례길을 떠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직장인과 사업 어떤 곳이든 그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주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세워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맥주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 감사절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내가 무언가 다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햇빛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햇빛을, 공기를 돈을 주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한 번도 곡식을 심어서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들이 농사 짓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얻지도 않았던, 아직 누리지도 못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앞날에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준비시키고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외면하며 내가 뭔가 이루었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평안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며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게 큰 성읍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득히 차 있는 집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모을 것이며 내가 배부르고 만족할 때에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주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차를 몇 대씩 굴리며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해야만 품앗이 하면서 그냥 먹여주기만 해도 감사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절로 우리가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배부르고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얻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며 너희가 말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운 것이, 우리가 만들어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배부르고 만족할 때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할 때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색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2렙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2렙돈이 그 여인의 전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힘써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화해하고 화합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는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감사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공동체, 그 가정공동체가 과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과 꿈은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가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축제를 이루는 삶, 모든 사람의 그곳에 오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과 존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팍팍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먹을 것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 어지간한 집안에서 냉장고만 그냥 있는 것만 먹어도 한 3주에서 한 달은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 재워놓고도 우리는 늘 갈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장에 옷을 많이 걸어놓고도 정작 나가려면 입을 옷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알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감사할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정과 말입니다. 말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말이 바뀌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늘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오자마자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는 캠페인처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빠의 말로 축복하고 엄마의 말로 성경을 읽어줘라.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의 말로 매일매일 축복하십시오. 아니, 결혼한 자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해서 오늘 하루 어땠니? 잘 살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빠가 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들려준다면 그 자식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도 거뜬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언제나 축복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식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안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로 이어서 제가 또 하나 미션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 2주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잘 안 는 것 같아요. 뭐죠? 포옹하는 겁니다. 하루에 4번 이상 포옹하라고 했는데 별로 포옹을 안 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오늘 반드시 자녀들을 4번 이상 포옹해 주십시오. 아니, 부부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오늘 반년을 지나간 오늘 우리가 꼭 인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꼭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일본의 뇌과학자이자 이 의사였던 사람이 기적의 입버릇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인사법을 소개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사토 도미노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때 그대로 슬픔에 잠겨버리면 뇌에 차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 사토 도미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가 뇌과학자로 뇌 실험을 통해서 반증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수고했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 다시 도전해봐,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일부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본 아이들에게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만 하십시오. 또다시 잘 될 수, 도전해, 이런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존재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화합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객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레인들을 섬겨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신교회의 축복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 이주표 목사님이 처음 한신교회를 세우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출발한 그 교회가 오늘날 서울 한신교회와 분당 한신교회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교회 목사들을 섬기는 목회자 세미나를 섬겼습니다. 한 번에 2,000명, 3,000명씩 모아져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목사님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100개 교회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에서도 장로가 되면 반드시 개척교회를 개척해야 돼서 생각보다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개척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든 65개 이상의 개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돌아보면서 그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 비전과 꿈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올해 선포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한신교회가 농촌에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 100교회를 매달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0개 교회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 그것은 레인과 객과 나그네와 어려운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중표 목사님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외국 노동자 센터를 지금으로 해도 굉장히 큰 돈으로 구로에 건물을 사서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중에 병원 의사였던 분들이 가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동포교회는 4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 선교 대학을 만들어서 다시 이곳에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헌신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냥 한번 그곳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매년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곳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한신교회가 공동체를 화합하고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미랄헌금은요 여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서울 한신대에서부터 미랄헌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헌금으로 지금 서울에서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미랄헌금이 있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미랄헌금은 100% 우리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흘려가도록,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 한 해 또 기쁨으로 꽤 많은 물질을 헌신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감사절을 통해서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 감사절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한 번쯤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가진, 감사절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예물을 많이 드리려면 여러분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월급을 받고 11조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에 그 계획을 통해서 더 큰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또 감사할 것들을 채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왕궁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20대에 축복을 받아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냥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80까지 그 축복의 자리를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여러분들 치약의 2080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2080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20대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80대까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2080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를 모함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적으로 던지는 법을 만들어서 그 도장에 찍도록 왕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다니엘은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충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이 나이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이런 어려움을 또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 똑같이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살려주셨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이 거기에 찢겨 죽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이 작은 물질을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작은 아이가 한 끼 때우기도 작은 그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크지도 않았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고 나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앉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커야만, 대단한 역사에만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되는 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나타내게 하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반드시 그 감사는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먼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